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요. 근데 우리 대림절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시대의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절기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빅톨 프랭클은 그에 있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나치 정부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그 경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무르익을 1944년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소에 잡혀 있는 포로들이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분위기를 볼 것 아닙니까? 지금 독일이 곧 패망하겠구나. 분위기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소리가 이제 곧 독일이 패망할 것이니까 이번 성탄절은 각자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무런 소식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실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또 아내나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해방을 맞이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살기 어려웠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합니다. 종교인들은 성경서를 거두어갖고 로마 정부는 세금을 뺏어갑니다. 이중 삼중의 착취 구조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참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 이런 좌절 속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시므온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오기를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의 나이를 보면은 학자들은 적어도 90세는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는 두려워합니다. 절망하기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층인 사두개파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평민들을 박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SNF파들은 이것저것도 보기 싫다 언둔 생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희망의 메시지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버려진 백성,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백성들, 밟히고 짓눌린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 시점에 시몬을 성경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시몬의 모습은 의롭고 경건하였습니다. 25절 중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경에서 의롭다 혹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의인으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칭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시몬은 하나님 율법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그냥 칭의해준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다,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넘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음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입니다. 의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을 보면은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공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경건한 자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을 소개할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경건한 자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경건한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몬은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삶이 흐트러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끝까지 흐트림 없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25절 중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지금 사가랴가 시몬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1.1의 오차가 없습니다. 조금 늦든지 빨리 오시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맞추어서 1.1에 틀림없이 반드시 오십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까? 자, 애달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오시면 맞이하리라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로니에는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말은 합니다. 신약 성경에 318번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오지 않았다면 참 후회할 뻔했다고. 이런 좋은 영화는 우리 교회에서 종종 또 이렇게 제공을 하면 참 좋겠다고. 야,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아이는 울기도 하고 참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데려가지 않고 참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대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고아와 사람들을 돌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영화 장면 가운데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누가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누가도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이 감옥의 그 대표자를 만났기 때문에, 감독관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인데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누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당신들은 원형극장에 끌려 들어가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예,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자, 누가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음의 순간 잠깐 고통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엔 영원한 평안이 있다. 예수님 만난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 견뎌내자.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운영 경기장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경건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2017년 3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건물 화장실에 남녀 구분 표지판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은 동성애,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옹호하는 정책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전부 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150개 대학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경하고 타락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세태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떠하든지 초림 때 시므온이 그러했듯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하루하루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나입니다. 36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여기 나와 있는 84세 이 그대로 해서 지금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의 나이가 84세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결혼한 이후에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안나의 연세는 100세가 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나이가 84세인지 아니면 100세가 넘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긴 세월 동안 어떤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성전을 가까이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과 북 할 것 없이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이산 가족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아들이 나간 이후에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그 어머니는 노심초사하며 따뜻한 밥을 매일매일 지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연들. 또 어떤 사연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징집되는 바람에 피난도 못 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연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안나 선지자가 그 성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 여러 차례 드려지는 이 예배에 매번 참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말 속에 담겨진 표정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열망이 깊었던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1년 전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큰 부흥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기다림의 기도는 열매를 보게 되고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만난 이유를 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 졸다면 그 군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영적인 캄캄한 밤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자,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정인들이 그것을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 말을 쓰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이단인 신천지가 그것을 갖다 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들이에요. 우리 남부교회는 뭘까요? 그러면은 파수대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대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정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잡지를 보면 파수대가 있거든요. 전도할 때 보면 파수대를 탁 꺼내요. 파수대 하면 여호와 정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하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바라본다, 주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병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계병이 돌면 그 집단은 다 죽는 겁니다. 경계병이 죽는다면 그 시대는 죽고 그 문화는 사탄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죽은 문화가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경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몬과 안나는 이제 100세 가까이 나이가 들기까지 숨을 거두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맡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가슴에 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근무 교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심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삶을 포기했습니다. 온전히 이 약속을 쫓아서 성전에서 살아가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무교대하는데 누구에게 인계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인수인계한다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수백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신앙은 4대째 5대째다, 여러분 참 좋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파수꾼의 직분을 인수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분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성령님의 지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7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시몬과 한나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파수꾼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킨 결과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정치는 안정을 주기는커녕 혼란이 더 가중됩니다. 경제는 주변국의 견제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종교는 온갖 이단과 타락한 종교인들로 인해서 백성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의롭고 경건하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파수꾼들이 있다.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파수꾼들이 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때에 가정제도를 쌓는 경주 남부교회 성도들이 있다.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 빛과 희망이신 주님 붙들고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촛불 들고 나가는 것 중요하지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벤트 한 번 하고 끝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힘듭니까? 몇 해 전에 그렇게 가득 채웠던 그 촛불을 들 사람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파수꾼처럼 두 눈 부릅뜨고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예배와 기도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성도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나아가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시몬과 안나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소망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